우리의 말씀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교회의 영적인 태가 열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토막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처음과 끝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당대의 어떠함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이것으로 다뤄보십니다. 다음이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을 남긴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다음이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2%입니다.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50명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복음화율은 25%였어요. 4명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복음화율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2%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은 잘 믿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다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대의 한 시대의 반짝거리는 슈퍼스타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을 남기는 신앙, 여기에 심각한 도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려는 심각한 도전을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입니다. 0.72입니다. 작년 4분기는 0.65명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폐교하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과거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양한 복지와 혜택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양한 복지와 혜택, 이전보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낳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일은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힘든 일이며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상을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 셋째 임신 소식을 나누었을 때 열이면 열 모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자네. 제가 애국자라는 것을 셋째를 임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아내는 셋까지 낳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어요. 소원이 없었으나 셋째를 주실 것을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에 만연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을 깨트리는 일에
저희 가정을 부르고 계심을 저와 아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성격적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를 임신하는 중에 아내가 맹장이 터져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의 생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받겠습니까? 동의서를 쓰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첫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조산이 와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어렵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기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의 마음을 치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셋째를 임신하는 과정에서도 저와 저희 아내가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장염에 걸려 하루에 토를 7번 하기도 했습니다. 고생하는 아내를 보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아내가 몸이 힘들면 첫째와 둘째를 저 혼자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육체적인 버거움도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 시간에 이 임신의 과정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첫째와 둘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셋째도 이래야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교회가 영적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에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 너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지금 너희 가정이 겪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 속에서 겪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을 매개체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한국교회의 영적인 태가 열리길 기도해라.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생명이 유산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계속해서 출산하는 건강한 영적인 태를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해라. 저는 그날 밤 저의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과정 속에 저와 아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 여러분 처음으로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한국교회의 태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출산하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장면을 보며 우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장합니까? 또한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의 온몸에는 상처 자국, 핏자국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체의 무게는 140kg라고 합니다. 세로 축은 십자가 형장에 있고 죄수들은 가로목만 지고 형장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로목의 무게가 대략 50kg입니다. 하루 종일 고문당하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리실 때 예수님은 비틀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보시며 여러분, 예수님이요, 숨 고르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당혹스럽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의 죽음이 비참한 패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나아가는 그 길은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울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너희들은 교회와 교회가 품게 될 교회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당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다음 세대의 위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깊이 청종해야 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의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정 그리고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자들, 그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목숨과 생명을 걸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나의 눈물을 주길 원한다. 교회를 향한 나의 눈물, 그리고 교회가 품어야 할 그 영적 자녀들을 향한 나의 눈물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눈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신뢰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눈물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뢰를 얻기까지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럼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압니까? 누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고통을 압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자라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장 속에 있는 그분의 애절한 슬픔,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애통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로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만 우세요. 내가 당신의 눈물로 울겠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지난 세월 나의 수많은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 나의 애통함을 들으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눈물을 위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약자의 눈물이나 패배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은 살아났고 꽃처럼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로 통곡할 때에,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가 울기 시작할 때에 그 동일한 생명과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매우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당대의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보면 매우 회개망측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당대의 편견, 오해, 사람들의 모욕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왜 예수님의 팔 아래에 그토록 울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녀의 눈물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많은 눈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눈물은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눈물이 회복됩니다. 사랑은 눈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눈물이 없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다 따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리저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조각난 마음으로, 빈 껍데기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된다면 눈물이 회복됩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영혼들이 살리고 회복시킬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 왜 내 안에 없을까요? 우리 영적 자녀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왜 눈물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가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요. 우리 자녀 정도면 괜찮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 없다는 것, 예수님의 신뢰를 얻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적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그 눈물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태가 열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눈물을 품은 자들을, 그들은 자녀들을 향한 눈물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에 영적인 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태가 열리면 우리 자녀들은 회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기적이 그들의 삶의 상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교회의 영적인 태가 닫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종교 행위로 바라봅니다. 예배만큼 그들의 심령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동참하게 만들까요? 화려하게 만들고 여기 슈퍼스타가 나와서 간증하면 될까요? 영적인 태가 열려야 해요. 성도들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흘려야 될 눈물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울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나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집착이며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뒤틀린 욕망이에요. 그것이 현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울어야 할 일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들이 자유롭게 하늘의 크고 높은 부르심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린 그들의 부르심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도덕적 기준은 형편없이 낮아졌고 영적으로 더욱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많은 자녀들의 영적 생명이 줄이고 기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대학 가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버린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벌써 옛날 일이 되었어요. 이제는 중학교만 올라가도 교회를 떠난다.
심각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수준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부유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 자녀들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자식, 남의 자식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 얘는 내 자식이야. 아, 쟤는 누구 집사님 자식이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영적인 태가 닫힌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영적인 태가 열리면 나의 몸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나의 영적인 태에 품게 돼요. 그 영혼이요, 나의 중심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나의 영적인 태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태가 열린 교회의 자녀들을 향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집사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면 그것은 그 집사님의 고통이고 아픔이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교족부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몸은 매주 출석하고 있으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리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은 그들을 영적인 태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회복되도록,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타는 듯한 애절함, 눈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영적인 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남의 자식들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자녀들이 이 예배 가운데 소외되고 있습니까? 어른 예배라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어른용 예배, 아이들용 예배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의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마음에서 아이들을 배제시킬 때 얘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릴 예배 아니야.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방관하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소외시킬 때 아이들은 그 영적 기호를 받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문을 들고 오는 순간 직감합니다. 이거 나와 상관없는 시간. 이거 어른들이랑 예배드리는 시간, 나는 상관없는 시간. 처음부터 마음을 접고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집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녀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의 예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면했어요. 야, 우리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자. 처음에는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말을 듣나요? 막 자꾸 딴짓하니까 나중에 정말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제 포기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해 준 집사님께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수년간 방치했던 싸움이 어떻게 한 번의 싸움으로 역전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싸움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30년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거스틴은 10대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기독교 이단이던 마니교에 깊게 심취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하였나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방황하던 시절 정말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하게 빛나는 성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후에 그의 책 회고록 참회록에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손, 당신의 손은 나를 이 깊은 흑암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태가 열린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손을 들고 영적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더 높은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자식 문제만큼 부모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의 아픔과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문 용어로 예수님이 그녀와 밀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밀당은 그녀를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끌어올려 그녀를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 올리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부르짖을 때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선을 긋고 물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긋고 물러나자 그녀 안에 더 큰 갈망이 올라옵니다. 더 큰 목마름에 사로잡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간청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냉정해 보이듯이 또 선을 긋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평소와 다르게 왜 그러시지?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냉정하게 내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녀 안에 놀라운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살기까지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더 깊이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주님 앞에 자신을 개처럼 낮추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보면 이 후반부에 가면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대화의 후반부를 가보면 자녀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그 간구하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으나 사실 그녀의 믿음을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 가슴이 구멍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놓고 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봐왔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1년, 2년, 5년,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또래들을 품고 기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에 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꿈과 열망과 하나님의 열정을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 자녀의 문제는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예, 저는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아픔과 문제는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공적인 자리고 온라인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의 자녀는 사시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시가 이 두 눈의 시선이 다른 거죠. 이 사시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오셨고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집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시선을 갖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시선을 교정하는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이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 집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시각과 시선이 교정될 것이며 집사님의 아이 또한 교정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셨어요. 아직 아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아이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겪고 있는 그 사시 문제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더 큰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이후로요, 정말 남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북돋아주는 삶을 살고 계시고, 자녀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내 아프고 힘든 것 압니다. 여러분의 전쟁에 저도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쟁에 성령님이 함께 참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부모들도 성령님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녀의 문제로 무너진 여러분의 가슴을 위해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가 열려야 합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태가 열리고 한국 교회의 영적인 태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태가 열리고 한국 교회의 영적인 태가 열려 우리 자녀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들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그들 안에 예배자의 심령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치유와 공급과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태를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기쁨의 단을 얻기까지, 그 기쁨의 단을 들고 예 주님, 이 열매를 주시기까지 저를 그토록 울게 하셨군요. 이 기쁨의 단은 지난 저의 눈물과 아픔에 대한 온전한 보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반주를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인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영혼을 품고 출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쁨의 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살릴 것은 오직 주님의 눈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눈물을 품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일으키고 살렸던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가에 다시 맺히게 하사 그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치유가, 회복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그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영적인 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사 건강케 하시고 수많은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다친 영적인 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살피사 한국교회의 다친 영적인 태가 다시 열리게 하시고 수많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의 기쁨의 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